저는 오늘 구약 성경의 맨 마지막 책인 이제 말라기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 신약으로 넘어가기 전에 마지막 책 말라기서입니다. 제가 제목을 화인 맞은 시대라고 봤는데요. 우리가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았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 반기를 들은 여러 인물들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저는 개인적으로 대표적인 사람을 우리 요나라고 생각하는데요.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또 하나님과 반기를 들었던 인물 중에 한 대표적인 인물이 아마 요나일 것입니다. 그리고 욥도 마찬가지죠. 욥도 정말 의로운 자이긴 하지만 자신에게 이런 고통이 왜 허락하였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께 이해할 수 없어 수많은 질문을 토해냈던 것이 욥기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하박국 선지자도 왜 악인이 복을 받고 의인이 고통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 반기를 든 인물이 바로 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우리가 이 성경책을 볼 때에 욥과 하박국은 나중에는 하나님의 그 원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결말을 짓습니다. 그러나 요나서에 등장하는 요나는 그렇게 분명히 그가 하나님을 찬양했겠지만 확실하게 드러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하는 이 말라기서는 요나 선지자보다 훨씬 더 하나님께 반기를 든 무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누구였냐면 이 말라기 시대 때 살았던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대의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일었던 어떤 변론 과정, 어떤 대화의 모습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대화를 통해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과거의 잘못, 현재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기를 참을성 있게 설득을 하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설득에 자기 자신은 잘못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주장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그래서 말라기서에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이 변론을 기록해 놓은 것이 이 말라기서의 구성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그 부분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말라기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말라기 3장 13절에 보면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라고 이제 이야기하며 너희가 말을 하기를 하나님이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이런 식으로 여호와가 말씀하시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는 이런 식의 구성으로 연결되어져 있는 것이 바로 이 말라기서의 구성인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하나님 믿는 것이 헛되고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는 것이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고 말했는지 우리 말라기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모습과 그리고 이 세를 사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생각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이 말라기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요. 우리가 그것을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남방 유다가 586년에 멸망했습니다. 그죠? 멸망을 했죠. 그리고 이 멸망해서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난 다음에 이 1차 포로, 스룹바벨의 지도하에 1차 포로로 석방령이 내려서 포로로 귀환한 데가 538년이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515년에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을 건축을 하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에스라가 이끄는 2차 바벨론 포로 귀환령이 457년에 내렸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 3차 귀환, 느헤미야 시대 때에 이 444년에 느헤미야가 이끄는 세 번째 무리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것이 3차였습니다. 1차 귀환을 통하여서 스룹바벨 성전을 지었고 또 2차 귀환을 통하여서 예배가 회복이 되었고 종교 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3차 귀환을 통해서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성벽이 건축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성벽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이제 10년 정도 지나서 432년에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이제 어느 시점인지 정확하게 알 수 없지만 대략적으로 1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느헤미야가 이 두 번째 총독을 두 번 맡게 되는데요. 첫 번째는 3차 기한 때 느헤미야가 총독을 맡게 되고, 그리고 바벨론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느헤미야가 다시 느헤미야로서는 두 번째 총독을 맡게 되는데, 그때가 대략적으로 423년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라기 시대는 어느 시대인가? 이 말라기 시대를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은 말라기 시대는 느헤미야 13장, 다시 말하면 느헤미야가 바벨론으로 돌아갔다가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했을 때의 그 영적인 상태를 기록한 것이 느헤미야 13장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 13장과 말라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때 영적인 상태가 거의 일치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살펴볼 때에 말라기서의 배경을 느헤미야사가 바벨론에 돌아갔다가 다시 돌아왔을 이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BC 425년경을 우리가 말라기 시대의 배경으로 살펴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시대가 어느 시대인지 대충 아시겠지요? 이제 그래서 이제 성전이 모두 건축되고 난 다음에 이제 그 마지막 말라기서가 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말라기서의 내용을 살펴보면요. 이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 성전 건축할 시기에 활동하였던 이 학개와 스가랴 시대의 스가랴는 예언은 참으로 희망적입니다. 원수들이 멸절할 것이고 예루살렘은 회복될 것이고 영성은 회복될 것이라는 희망의 메시지가 계속해서 전해졌던 선지자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였어요. 그런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와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가 학개와 스가랴 선지자가 등장하고 난 지 대략적으로 한 100년 정도 지났어요. 그리고 에스라가 종교 개혁을 일으킨 지 한 30년이 지났고, 그다음에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고 난 지 아마 대략적으로 10년 정도 지났을 때 이후에 이스라엘이 어떤 영적 상태였는지를 알려주는 것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인데 이 말라기 시대의 상황은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돌아와 성전도 건축하고 성벽도 지었지만 그들의 영성은 종교개혁은 했지만 그들의 영성은 회복되지 않았던 사실을 우리가 말라기서를 통하여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이 예배를 회복시키지 못했냐면 심지어 제사장들조차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멸시하고 또 종교에 대한 어떤 실증을 느끼는 그러한 모습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보여준 이 회복된 예루살렘에 대한 예언은 성취되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라기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앞에 있던 수많은 선지자 에스겔이나 학개나 스가랴는 회복된 그래서 설명하였지만 그들은 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부분에 대해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요. 우리가 바벨론에 포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별을 전했던 이 에스겔 선지자의 기별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그 예언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본국에 돌아와서 성전도 회복할 것이고 예배도 회복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것이 뭐냐면 여호와의 영광이 하나님의 성전 안에 들어온 영광을 보여주고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12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던 것처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 가게 되면 땅을 분배할 것이라는 그것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면 완벽한 이 회복에 대한 이 메시지를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보여주었고 에스겔은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전달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돌아와서 했을 때의 상황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초리 맞을 때의 상황을 비추어 본다면 그들이 회복되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감지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뭐냐면 그들은 땅을 분배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볼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그들에게 땅을 분배한 땅은 굉장히 넓은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땅은 회복하지도 못하였고, 예를 들면 사마리아 땅도 그들은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습니다. 그들의 자치권도 가지 못한 상태에서 로마의 속국으로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제도, 예배도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영성이 회복되지 않았어요. 그 단적인 예가 예수님 시대에는 구약에서 오랫동안 전통으로 이어져 왔던 레위 지파의 후손, 특별히 아론의 후손으로서 제사장, 대제사장 직분을 이어져 갔는데, 예수님 시대에는 그때는 이미 이 대제사장 제도가 무너졌고 돈을 주고 대제사장의 직분을 사는 그런 상황까지 이르러 왔다라는 것을 우리는 신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이 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드리는 예배를 책망하셨습니다. 그런 걸 통하여서 볼 때에 에스겔 선지자가 예언한 그 모든 회복은 예수님 시대에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야 할 것은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인가 참 선지자인가라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에스겔의 예언이 맞아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이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우리는 이 에스겔의 예언이 성취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는 에스겔을 거짓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에 대한 예언은 언약에 기초한 예언이에요. 그리고 그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조건적인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의 포로에서 예루살렘을 돌아가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미가서 6장 8절에 보면은 사람아 주께서 설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너희들이 가서 무엇을 했냐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에서 예루살렘에 돌아가가지고 너희에게 원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함께 그러면은 에스겔 선지자를 통하여서 약속하신 그 모든 축복의 예언이 성취될 것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돌아왔을 때에 그들은 그것을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은 하나님의 이 언약은 조건적인 예언 성취였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셨을 때에 그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유대 민족이 선택된 하나님 민족으로 선택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후손을 통하여서 모든 만민에게 복의 근원이 되고 그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는 어떤 선민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선택하셨을 때에 AD 34년에 그들의 특권이 상실될 것을 의도하시고 그들을 선택하신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그 약속을,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70일이라는 그 기간을 허락하심으로 말미암아 AD 34년에 그들의 특권이 상실된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원래의 의도는 가나안 땅에서 복받은 백성으로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의 의도셨어요. 그 축복의 언약이 시내산의 언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도착하였을 때 그 언약을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하는 그 일들이 일어난 것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과 맺은 언약이 에스겔을 통하여 약속하신 그 언약이 그 약속이 그 예언이 성취되지 못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고, 다시 말하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충실히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스겔이 그렇게 의도했다 할지라도 말라기 시대에 갔을 때에는 이미 그들이 그 축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이 하마스와 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살펴보면서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그 여러 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은 아직도 하나님이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백성의 특권을 상실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주신 원래 자신의 땅을 되찾기 위해서 뺏으려고 하였고, 그리고 이 팔레스타인, 이 하마스가 속해 있는 이 팔레스타인은 대략적으로 20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살았던 그 땅을 지키려는 자 사이에서 벌어진 이 전쟁이 100년이나 지속되어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도대체 이 전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실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앞으로 이 전쟁을 기도하면서 살펴보게 될 것이고, 또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말라기 본문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말라기서를 보기로 하는데요. 이 말라기서에 나타난, 제가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살펴보면서 왜 말라기서, 구약의 맨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와 신약의 첫 번째 책인 이 마태복음 사이에 400년이라는 이 영적 침묵기, 선지자가 등장하여는 침묵기가 등장했는지를 어렴풋이나마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그리고 그것에 대한 이유를 이 말라기서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어떤 대화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변론, 대화의 첫 번째 그 이슈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이슈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유무에 대한 건데, 그 말라기 1장 2절입니다. 빨간색으로 줄을 친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 하늘색으로 줄을 친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말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했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했다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뒤에 있는 성경 구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에서의 우선인 에돔을 멸망시켰지만 내가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희를 멸망하지 않았다. 멸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되돌아오게 회복시켜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자기가 사랑했다라고 사랑 고백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여기에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1장 2절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의심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리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닥친 이 현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나에게 이런 현실이 왔지, 하나님의 사랑하셨다면 나에게 이런 현실이 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하나님의 사랑을 믿지 못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말라기서 1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경에 대한 유무예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 너희에게 이르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격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공경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나를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나를 공경하지도 두려워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습니까? 내가 어떻게 공경하지 않았습니까? 너는 나를 멸시하였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는 너를 나를 멸시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부분은 신앙생활에 대한 문제입니다. 영적 생활, 종교 생활에 대해서 너희가 나를 영적으로 공경하지 않고 영적으로 멸시했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7절에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더러운 떡을 그렇게 드리면서 어떻게 하였느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8절에 보면 8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온전한 것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면서도 내가 예배를 멸시하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라는 문제예요. 그러면서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이 뭐예요? 눈먼 희생 제물, 저는 것 병든 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총독이 그것을 기뻐하며 받겠느냐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예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말하기를 뭐래요? 나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말라기 1장 12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상은 더러워졌고 그러나 너희는 말하기를 여호와의 식탁은 더러워졌고 그 위에 있는 과일 곧 먹을 것은 경배의 열 것이라 하며 내 이름을 더럽히는도다. 그러면서 13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가 하며 헛웃음을 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훔친 물건과 저른 것과 병든 것들을 가져왔다라고 하나님께서 한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결한 예물을 드리지 않은 것으로 인하여 예배를 더럽혀졌고 자신을 멸시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뭐라고 해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고 말하면서 그들은 정말 예배 드린 것이 얼마나 번거로운지 콧웃음을 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에 그들이 예배를 조롱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배를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조롱하면서 하고 있는 그 말라기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을 단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지 않으면서 우리의 영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기대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 받기를 기대하고 또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하기를 고대하면서 예배를 등한히 하거나 또 예배를 조롱하거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서 그것을 기대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나는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을 원하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형식적인 예배에 참여만이 아니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중요하고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그 예배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지 않은 상태에서 드리는 그 예배는 하나님께 조롱과 경멸을 드리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 이 죄만은 범하지 않아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것을 두고 예배를 더럽혔다라고 말라기서에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더럽힌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2장 13절에 너희가 이런 일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렇게 하면서 예배를 경멸하면서 형식적으로 한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으로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 앞을 하지만 그러나 실제적으로는 저런 것과 또 병든 것과 눈먼 것들을 제물로 드리면서 여호와를 멸시하면서 콧웃음을 치면서 귀찮다고 여기면서 마음속으로는 생각을 하면서 겉으로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드리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 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예배를 드리지만 하나님은 받지 않으니까 그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교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못하실 것이고 또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함을 입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서 순종의 제사보다 낫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우리의 산 제물을 우리 자신을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 예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안식일을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온전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준비를 하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 바로 내가 온전한 산 제물인 나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나의 마음을 준비하는 것이 안식일을 준비하는 가장 최고의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이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의 이 문제는 화인 맞은 문제입니다. 제가 이 제목을 아주 좀 심하게 적었는데요. 하나님께 돌아오는 초청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것을 거절하는 이 문제에 대한 대화가 오고 하는데 제가 이것에 대한 제목을 화인 맞은 자에 대한 문제로 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모든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결론적으로 뭐라고 말씀하시죠? 왜냐하면 3장 7절에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하나님께서 너희 상황이 이러이러하다 다 밝히고 난 다음에 그러나 내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내가 너희의 예배를 받으리라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이렇게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포기하지 못하시고 내게로 돌아오라는 말씀하셨는데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방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말을 가만히 살펴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돌아오는 그 호소를 듣고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는 방법을 몰라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 문장을 가만히 살펴보면. 그러나 이 말의 의미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 말을 쉬운 말로 하면은 우리가 어떻게 풀이할 수 있냐면 그 말의 원어적인 것을 잘 살펴보면 나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나에게 문제가 있는지라고 반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냐면 아니 도대체 제가 무엇을 잘못했다고 자꾸 돌아오라고 해결하고 하시는 것입니까?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 말이 방법을 몰라서 묻는 말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내가 도대체 무엇을 잘못했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님은 자꾸 나보고 돌아오라 회개하라고 하시는 겁니까? 그 말인 것입니다. 전혀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를 인지하지 못하고 인식하고자 하려는 의도조차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 속에서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말라기서를 읽으면서 느낀 점은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르는 척하지만은 정말 모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가 어떤 상황인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죄에 대해서 불감증에 걸려 있는 것입니다. 아무런 문제의식을 발견하지 못한 것입니다. 자기가 어떤 상태인지를 몰라요. 정말 문제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회개와 계획의 출발은 어디냐면 자기가 어느 상태인지를 알아야 하는 그 자리에서 계획이 시작되고 그 자리에서 회개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상태인지, 내가 죄인인지를 깨닫지를 못하면 회개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 되돌아갈 수도 없어요.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 말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이 어떤 상태인지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자기가 무엇을 잘못했는지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뭐예요? 나는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돌아오라 하니까 누가 잘못한 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일어나는 어떤 정치나 사회 이슈에 대해서 이 댓글을 다룬 이 댓글 문화를 살펴보면서 나 자신에게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이 모든 문제가 누구에게 있다고 이야기하냐면은 타인에게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나만 옳고 내 편만 옳고 나와 다른 사람들은 무조건 틀렸다고 정하는 것이 오늘날 이 문화입니다. 이 문화가 우리를 굉장히 가슴 아프게 해요. 저는 이 문화가 오늘날 사회를 병들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화가 교회 안에 들어오면 정말 큰 문제입니다. 그 정신이 이 교회 안에 들어오며 와서 교회 안에서도 동일하게 나만 옳고 내 편만 옳고 나와 다른 사람은 틀렸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교회는 사탄이 바라고 원하는 정말 그 모습이 교회 안에 고스란히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나도 이 말라기 시대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하나님 앞에서 따박 따지는 그 사람이 될 위험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나 자신을 바로 보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그러나 나 자신을 바로 보는 연습을 우리는 매일매일 해야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나 자신을 보는 연습을 해야지 말씀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보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나 자신을 보고 나를 발견하게 하기 위해서 말씀을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돌아가리까 이런 말은 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이제 3장 8절에 말씀하시냐며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도둑질하고도 도둑질하지 않았다라고 반문한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예를 든 것이 뭐냐면 곧 11조와 헌물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모세오경, 특별히 민수기와 신명기를 통해서 볼 때 11조와 헌물은 하나님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의 의무였어요. 그리스도인의 의무였습니다. 근데 그들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음을 두고 하나님의 소유를 도적질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가 봉사를 하기 위해 허락하신 이 달란트를 하나님께 드리지 않는 것도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성경 여러 곳에서 볼 수가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이처럼 이런 것들을 하고서도 약탈을 하고서도 도둑질하고서도 도둑질하지 않았다라는 예를 들면서 말라기 3장에 우리는 말라기 3장 하면 이 말씀이 제일 먼저 머릿속에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이 그런 배경하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모든 말라기서에 있는 모습들을 살펴볼 때 말라기서에 등장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 이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문제의식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정말 그들은 영적 치료가 불가능한 상태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모습을 이 말라기서에 볼 수 있는데요. 그들의 그 극치가
그 영적 상태의 극치가 말라기 3장 13절과 14절, 15절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그 부분을 한번 자세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이르노라. 11조 헌물하고 난 다음에 말씀이죠.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완악한 말로 나를 대적하고도 이르기를 우리가 무슨 말로 주를 대적하였나이까 하는도다. 대적을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에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다고 이야기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행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하나님을 대적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무런 의미 없다. 내가 뭐 시간과 재물을 투자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고 유익하지 않고 헛되다. 저 사람들은 도대체 왜 하나님을 섬기면서 저렇게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할까? 돈을 낭비할까? 라고 말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혹시 우리 주변에 이런 반응을 보이는 사람을 종종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모습이 바로 말라기 3장 14절에서 하나님께 설명하고 있는 말라기 시대에 살고 있던 사람들의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그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지금 누가 이야기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만한 자가 복되다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환을 면한다 하노라. 누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말라고 했는데 악을 행하지 말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고 했는데 그들이 복되고 번성하고 화를 면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를 이 본교회 주석에서는 재림교회 주석에서는 뭐라고 주석을 했냐면요. 자신의 사악함으로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자들입니다. 72년 번역에는 하나님께 반항하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어떻게 하다? 화를 면한다. 복을 받는다. 번성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펴볼 때에 말라기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은 얼마나 악한 자인지 화인 맞은 자인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뭐라고 이야기해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였습니까? 나는 대적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대적했다라고 말했는데 안 했대요. 그러면서 그들은 이렇게 행하고 있으면서도 자기는 대적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이 모습을 통해서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했는지를 우리는 정말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계속 이 상황이 지속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자들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화인 맞은 자라 그랬어요. 화인 맞은 자. 화인 맞은 자. 이게 화인이 뭐냐면 화인이 그 한문 그대로입니다. 불화자의 도장인자예요. 그러니까 불로 달군 인두 같은 걸로 불에 달군 어떤 그 도장, 불로 달군 인두 같은 걸로 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화인 맞으면 어때요? 양심이 불로 지져가지고 반응을 할 수 없는, 기능을 못하는 것입니다.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그것을 화인입니다. 양심의 화인 맞으면, 신앙의 화인을 맞으면, 영적인 거에 화인을 맞으면 그 부분에 더 이상 기능을 발휘할 수 없고 기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영적으로 이러이러하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들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그런 적이 없다. 내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하는 것을 볼 때 그들은 화인 맞은 자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화인 맞은 시대라고 제목을 붙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쩌면 이 구약과 신약의 중간에 비었던 400년의 긴 침묵기가 동안 하나님께서 이 400년이라는 기간 동안 선자를 왜 파송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를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선자들이 이 시기에 파송을 한들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들이 화인 맞아서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데 말입니다. 아마도 그렇게 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에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들은 분명히 지식적으로는 예수님이 어디에 태어나시고 어떻게 사실 것이며 라는 것을 그들이 모르는 건 아니었어요. 다 알고 있었습니다.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책망하셨지만 그들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죽게 만들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신약을 통해서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난 다음에도 그들은 어떻게 해요? 죄책감을 느끼지 않아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을 핍박한 것을 보았을 때 그들은 죄책감을 느끼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불감증, 영적으로 화인 맞은 모습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것이 말라기 시대의 영적 상태가 지속되어 왔음을 우리는 어렴풋이나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유 없는 결과는 없습니다. 유대인이 선민이란 축복을 잃어버린 것은 그들의 뿌린 씨앗의 결과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면서 부족하고 부족하지만 정말로 이 한 부분 최소한 정말 이런 상태, 화인 맞은 자의 상태가 되지 않기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신을 제대로 볼 수 없는 상태,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상태, 어쩌면 자기 자신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보아서 자존감에 떨어져 바닥을 치는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을 몰라서 영적으로 교만한 그 교만죄에는 빠지지 않게 되기를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정말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려고 하실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그 요청에 우리가 반응을 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고개를 숙이고 또 하나님의 사랑 앞에 무릎을 꿇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그때에 초림하실 그때에 말락에서 영적 상태가 있었지만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의 영적 상태는 말라기 시대의 영적 상태와 다른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라기서를 기록하게 하신 그 목적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제사를 원치 아니하고 순종을 원한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머릿속에 떠올리면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하시기 전에 우리가 영적으로 화인 맞은 자의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겸손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